우리 인생들을 살다 보면 사람을 초조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 삶을 억누르고 활동을 제한시키고 겁에 질리게 만들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afraid,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떤 악이나 또는 위험 또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어머니가 출산하기 전에 또는 어떤 전쟁이나 죽음 같은 것들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나 무서운 감정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불안장애라든지 어떤 대인 기피증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코로나19도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possible, 가능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넘쳐야 할 달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여기고 우리들 가정에서 우울증이나 염려나 근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모든 것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초우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택했기 때문이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고 네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택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몇을 자신의 사람으로 골라서 뽑으셨다 라고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 모퉁이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까지 찾으셔서 부르시고 붙드시고 실어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저 시골 산골 걸어가지 않으면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산골 깊은 곳에 있는 나까지 아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일 맡기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땅 모퉁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원치 않게 닥쳐오는 문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택하셨음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녀들을 어떤 순간에도 거부하시지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택한 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를 높였으며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와 약속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언약을 누구랑 한 거 했더니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들을 높여주신다. 시골에서 나무나 하고 지게나 지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서 무분별하게 살다가 사라져버릴 사람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와서 두란노 성께서 귀한 성도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시편 105편 말씀에도 보면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고 택한 자들을 노래하며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노래하면서 심판 가운데서 나와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택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또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두려워 말라. 되죠?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택한 자들에게는 그 후손들까지라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자녀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I know, 내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자신의 택한 자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뽑아주셔서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한 자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고 가는 것이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다 알고 예수 믿고 무엇을 다 알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장래일을 알고 가기보다는 믿고 갔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을 이기고 큰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동력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가 있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또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두란노 소원교회를 부르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늘의 별 보면서 바다의 모래알들 보면서 너의 후손들에게 많아질 것이고 이 가득 찬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은요, 같이 동거한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거하시겠다. 또 같은 곳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 한 팀이 되어서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간다. 또 어떤 일에 반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같이 동의하고 같이 찬성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거하시면 물론이고 우리 두란노 성교회와 함께 동거하시면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사시면 물론이고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이 do not be dismayed, do not be dismayed. 당황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움츠러 들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 항상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항상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는 두려움을 주는 종교가 아니고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종교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도 물러갈 것이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코로나 골짜기를 가도 여러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또 시편 46편에서도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 주님께서 항상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 자녀들 곁에 주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헬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도와주리라 라고 한 말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누가 와서 나를 거들어주고 대신 응대해주고 간호해주고 손길을 뻗쳐주고 구원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배고프고 서러울 때 음식이나 먹을 것을 주고 슬플 때 위로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굳세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강화시키고 증강시키고 무엇을 보강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해준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더해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더해주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더해주고 복이 필요하면 복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앙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God's my helper. 하나님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십니다.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잠언에서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 시험에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수가 집 밖에 있는 게 집 안에 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섭죠. 친누나를 동생이 죽이고 자기가 낳은 그 어린아이 몇 개월 된 것을 창문 밖에 집어 던지고.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것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엎드러질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밝은 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이제는 종말이 올수록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affords, 붙드시기 때문이다. afford 하신다. 오늘 10절 보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afford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따받쳐준다. 또 가난한 자세에 들어 올려주고 지켜 세워주고 반대나 비판 등에 대해서 대신 대항해주고 변호사가 돼준다는 것이죠. 지지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약한 것을 돌봐주고 관리해준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은 이 lovely affords,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의 붙드심이에요. 그 사랑의 붙드심은 놀랍게도 모두 다 여러분 무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붙드심이 우리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한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하게 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도 말고. 여러분, 의를 위해서 옳은 일 하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소동치도 말라고 하신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심은 사랑하라고 구원하셨지 미워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은 힘없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기꾼과 같은 음흉한 손도 아닙니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손은 거짓도 없으시고 속임도 없고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참으로 힘이 있는 참으로 정의로운 오른손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사람 그 누구도 자기를 얻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경외스러워서 엎드렸어요. 죽은 자같이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고 큰 소리치고 욕하고 할 사람 있을까요? 머리를 고개를 들 수 있을 사람 있을까요? 죽은 자체는 엎드려지고 말 것이며, 그때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위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세상에서 온갖 그 두려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두려운 소식들로 넘쳐나죠. 저도 자고 일어나서 맨 먼저 뉴스를 가끔 보는데, 뉴스를 볼 때 아이고 오늘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몇 명인가? 좀 많이 오면 막 두려움이 생기죠. 아이고 막 우리 곁에 금방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몸속 장기들도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위는 찬 것이 들어오면 두려워한다네요. 또 심장은 짠 것이 들어오면 심장도 두려워한대. 또 폐는 연기를 두려워하고, 간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두려워하고,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한다네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장기들은 암에 걸리거나 망가지고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이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일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영혼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요 평안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 가정들이 이 5월달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도의 훈련을 거친 공수 특전대원들도 낙하하기 위해서 비행기 문 앞에 서면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때는 뛰어내려서 낙하산이 펴졌다고 합니다. 요란하던 비행기 소리도 사라지고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지면서 이번에도 살았구나라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온대요. 그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패러슈트,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안전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낙하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이 바로 그 낙하산 아닙니까? 그들이 등에 짊어지고 있어서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뛰어내려서 살 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등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것처럼 또한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는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낙하산은요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에요. 메이드 인 헤븐,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안전한 낙하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낙하산이에요. 부드러운 흙은 자신이 약하다고 단단한 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또 달팽이는 등을 떠밀어도 느리다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약하게 보이는 흙은 강한 돌들이 품을 수 없는 씨앗을 품을 수 있고 새싹을 튀어낼 수가 있어요. 달팽이는 느리다고 핀잔을 받지만 그러나 그런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하게 자기 길을 간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생물이 있다면 달팽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이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두렵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길을 간섭하고 넘볼 때 짜증이 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벗어나서 다윗의 길을 부러워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큰 권세나 지략이나 열정을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일생을 허비하고 급기야 비극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나의 길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길을 좋아해야 합니다. 내 몸이 비록 건강치 못하고 내 길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내 길이 비록 느리고 그 길이 비록 화려해 보이지 못해도 그 길에 만족이 있고 그 길에 평안이 있고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내 길이 그 어떤 길일지라도 불평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또한 남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고 있는 지금의 내 길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이고 그 길에 구원이 있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만의 그 길을 갔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더라, 어떤 교회는 뭐 한다더라, 저런 한다더라, 그런 걸 넘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가 달팽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가면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좌절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짜증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만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든 가정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